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은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정해놓은 자기만의 위치라는 것이 있어요. 나라는 사람은 이 정도는 대우를 받아야 된다, 이런 상향적인 생각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이것보다 더 못하면 안 된다는 하향선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런 대우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면 밖으로는 차별대우 이렇게 외치는 것 되고, 말 못하고 안으로 가지고 있으면 불만이 가득한 삶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차별을 받는다는 마음을 거의 누구나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차별이 존재한다는 것은 다 알고 느끼는 건 사실이고, 내가 또한 알게 모르게 남을 차별하고 산다는 것 또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건 그리스도인이라고 별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모든 신앙생활이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사회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쓰는 용어만 다를 뿐이라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차별에 대해서 물어봤대요. 아이들은 차별은 편견을 가지고 다르게 대하는 것이다. 즉 나이나 피부색, 외모, 남녀 이런 걸 가지고 다르게 대하는 행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누구나 다 안다는 거예요. 이 차별의 뜻이라는 걸 말해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도 보면은 모세는 어릴 때 태어나지 말아야 할 아이로 버려졌어요. 애굽인들이 유대인들을 차별해서 그 당시의 정책이 남자아이를 낳으면 죽이는 차별 정책을 한 겁니다. 그러나 궁중의 공주의 아들로 들어가게 되죠. 왕자의 지위로 살게 되죠. 장성한 후에는 차별받는 같은 동족인 그 유대인을 돕다가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자 신세로 40년을 살아야만 하는 그런 운명의 사람이었어요. 모세는 도망자나 살인자로 차별받고 격리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이런 차별과 격리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된 지도자로 훈련을 받게 하시고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시킨 위대한 민족 지도자로 평가되고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스스로 남을 차별하는 차별의 선을 정해놓지는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잠언 22장 2절에 빈부가 섞여 살거니와 무릇 그들을 지으신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에게도 실패한 자신과 성공한 자신을 분리해서 성공했다고 교만하고 실패했다고 좌절하는 차별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성공과 실패가 그리 큰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다 알고 인도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자유로운 삶이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도들 서로 차별하지 않는 서로의 인간관계는 어떻게 형성을 해야 되는 걸까요? 첫째는 예수님에게서 인간관계를 배우라라는 겁니다. 오늘 차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야고보 사도는 이런 예를 드는 거예요. 회당에
그러니까 오늘날 예배드리는 교회겠죠.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부자를 보니까 손에는 이 가락지가 양손에 다 끼워져 있었고 옷은 패셔너블하고 너무 깨끗하고 보기가 좋았어요. 그런데 그 뒤에 들어오는 사람을 보니까 그냥 허술한 옷에 머리도 그렇고 그런 이 볼품없는 한 사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그들을 인도하는 사람이 돈 많아 보이는 사람한테는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세요. 그리고는 옷이 그렇고 가난하게 보이는 사람한테는 거기 섰든지 아니면 내 발등상 아래에 앉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장면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3절의 말씀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라는 것, 이거는 지위가 높다는 거예요. 부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좋은 자리라는 건 특별히 존중하며 배려하는 자리라는 겁니다. 그 반면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다라는 건 구걸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대조가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한테는 저 구석에 앉던가 아니면 내 발 아래쪽에 앉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차별이고 모욕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예배 드리는 자리에서라는 거예요. 누가? 인도자가 그렇게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알게 모르게 외모로 차별을 합니다. 타는 차에서부터 옷, 사는 동네, 이 등등 스스로 그어놓은 차별선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우리를 포함한 사람들은 왜 이렇게 가진 자와 없는 자, 노인들 차별을 할까요? 부자와 잘 있고 건강한 사람에게는 나도 모르게 뭔가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지 못한 영향력과 물질로 나를 도와줄 수 있다는 이 착각을 순간적으로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을 진짜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 때문에 잘 해주는 것과 뭔가 얻을 수 있어서 잘 해주는 것, 이거 다른 거예요. 우리 자신도 외모를 가꾸고 나가는 것, 이거 다른 게 아니에요. 대접받으려는 게 아니라 바로 상대방에 대한 예의라는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 노인들이 이 모임을 가진 후에 커피숍에 가잖아요. 종종 이런 말을 많이 듣는데요. 가운데 앉지 말고 창가 쪽에 앉으세요. 또 버스를 천천히 타니까 운전기사가 집에 앉아있든지 못하러 돌아다니냐 아예 대놓고 반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우스갯말이 있대요. 집에서 반려견 다음이 노인이다, 이런 말이 있대요. 참 슬픈 세상입니다. 그런 행동에 대해서 야고보서 2장 4절에 보니까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오늘 말씀 1절에도 보면은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차별하지 않는 인간관계의 출발점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믿음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사실임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역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를 알려면 우리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차별적이냐 아니냐 이걸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기억할 것은 예수님은 우리를 외모로 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16절에도 보면 예수님을 싫어하던 바리새인들, 그들이 뭐라 그래요?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뭐라 그래요? 선생님이요,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이렇게 예수님 앞에 말씀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친히 세상에서 이런 차별을 겪으셨기 때문에 차별받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세요. 이사야서 53장 2, 3절에 그는 주 앞에서 예수님이요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도 주님을 멸시했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이 고통과 차별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걸 아시고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기에 차별이 아닌 이 인간관계를 바로 하려면 바로 주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출발하는 것, 이렇게 말씀하죠. 이 주님 앞에 배워야 하는 거예요. 이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믿습니까? 내 생활 속에서 말입니다. 말씀 안에서만 말고 말해요. 자, 차별하지 않는 인간관계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로 대하라 라는 겁니다. 미국의 명문대학 있죠. 스탠포드 대학. 그 세워진 데는 이런 사연이 있었대요. 돈 많은 재벌 부부가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하버드 대학을 다녔어요. 근데 1년 다니던 중에 그만 사고로 죽게 돼요. 뭐 많은 돈이 있었지만 아들이 죽자 이 재산을 어떻게 쓸까 하다가 교육 사업에 쓰기로 하고는 아들이 다니던 하버드 대학을 방문한 거예요. 아들이 대학에 다닐 때 참 행복했던 기억을 가지고 다시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정문에 막 들어서려는데 그 당시 이 정문지기가 허름한 옷차림의 두 노인을 보고는 어딜 갑니까? 총장님 보러 갑니다. 그러자 아래 위로 훑어본 이 정문지기가 총장님 바쁘니 그냥 가시라고 아주 불친절하게 내모는 거예요. 그때 뭐 전화가 제대로 있는 것도 아니고 정문에서 막혀버린 거예요. 노 부부는 정문지기의 이 태도 참 불쾌했어요.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묻습니다. 대학교를 설립하려면 돈이 얼마나 듭니까? 뭐 그 사람이 알 턱도 없지만 그러자 퉁명스럽게 이제 대답을 했어요. 내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댁들 같은 사람들이 그건 왜 묻습니까?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은 노부부, 그 대학에 기부하는 것 없던 일로 하고는 직접 학교를 짓기로 결심해요. 그리고 그들이 가진 그 전 재산을 투자해서 설립한 대학이 바로 지금 미국에서 제일 가는 대학 중에 하나인 스탠포드 대학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이름을 따서 지은 거예요. 한편에 이 사실을 뒤늦게 하버드 대학에서 알았어요. 그날의 잘못을 반성하고 아쉬워했어요. 그 후부터 하버드 대학 정문에는 이런 문구가 붙게 됐다는 거죠.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정문직의 한 사람이 외모로 사람을 판단했다가 하버드 대학에 큰 손해를 봤다는 거지. 요새 젊은이들 결혼하기가 매우 힘들죠. 뭐 여러 가지 그 이유가 있기도 하겠지만 자기 기준에 뭐 얼굴이 예뻐야 하고 나이, 몸매, 재산, 집, 성격 자기가 생각해도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오랜 기간 결혼이라는 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는 걸 스스로 자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결혼할 수 없다. 뭐 그런 판단을 내렸대요. 우리가 남에게 접근하는 기준이 뭐예요? 혹시 돈 아닙니까? 인간의 정의입니까? 어떤 무한한 그 기대감입니까? 없느니 있는 게 낫다. 뭐 이런 마음입니까? 하나님은 이런 관계를 어떻게 바라봐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는 베드로, 그가 싫어하는 이방인에게 보내시죠. 다른 이가 아니라 바로 백부장 고넬료라는 사람이 집으로 보냅니다. 그것도 여러 환상을 보여주신 후에야 순종을 하고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셔서 죽임을 당하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는가 하는 복음을 전파하죠. 그때 말씀을 듣던 그 집안에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44, 45절에 보면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랐다.
이렇게 해요. 성령이 임하시고 온 집안이 구원을 받는 역사를 이루게 된 거예요. 베드로의 인간관계 접근법이 어땠습니까? 그런 이런 사람이었어요. 같은 민족, 이런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상종을 안 해요. 두 번째는 종교적인 우월성, 이걸 벗어나지 못했어요. 자기가 하나님을 믿고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것, 이 우월성으로 남에게 접근하니 그 사람이 사람같이 보이겠어요? 세 번째는 자기는 의롭다 하는 이런 마음으로 사람들을 접근을 하니까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 먹지 말라고 한 것을 어기면서 살지 않았다는 거, 너희와 나는 다르다는 이런 자기의 의로 사람을 접근을 한 거예요. 그러니 절대적으로 관계가 이루어질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인종차별, 자만추, 자기 만족을 위해 추구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멸시하는 이방인을 은혜로, 즉 구원받아야 할 생명으로 바라보셨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자기 의를 버리고 말씀에 순종하게 되자 뭐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내 뜻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뜻을 버리고 순종할 때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장면이에요. 이런 인종 간의, 빈부 간의, 사람들 간의 편견이라는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고 구원을 함께 나누는 백성이 될 때만이 편견이 극복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복음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말씀해요. 우리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눈으로 남을 볼 때만이 진정한 교제를 나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1장 9절로 우리의 마음 둘 곳을 말씀해 주죠.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가면이라. 천국은 이런 곳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은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 신경하며 너무 신경 쓰며 구별하지 말고 서로 예수 안에서 교제하며 행복하게 살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자, 차별하지 않는 인간관계 세 번째는 말씀을 생활화하라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 40명의 저자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거죠. 그래서 성경의 무호성과 그 마음대로 사람이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과 전체적인 시대의 연구와 배경 등을 연구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의 무호성을 지키려고 많은 사람들이 목숨까지 바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 겁니까? 믿고 그리고 한마디로 행함으로 지키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8, 9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고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한다 말씀하죠. 말씀은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씀을 지키면 이라는 말씀이에요. 말씀이 읽고 듣는 것이 아니라 지키면 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차별하면 어떻게 돼요?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단정해요. 무슨 말이에요? 둘 다 행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듣고 행함으로 지키는 것이고 상급이 되는 것이고 잘못 적용을 하게 되면 죄를 짓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모두 행함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그 행함으로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행함으로 지키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웃사랑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미국의 에모리 대학이라는 곳이 있어요. 미국의 10대 대학 안에 들어가는 좋은 대학인데 이 대학에 그 엘리 총장님이라는 분이 목사님인데 언젠간 대한민국의 대사로
가신 적이 있는 분이에요. 원래 돈이 하나도 없는 분이었는데 에머리 대학에서 공부를 하는 중에 그 지나다니던 길에 만나게 된 어떤 할아버지가 보니까 늘 혼자 쓸쓸하게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갈 때마다 대화해드리고 함께 해드리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그분 이름으로 코카콜라의 5%의 주식을 유산으로 자기에게 남겨주신 거예요. 이 작은 돈이 아니에요. 몇 천만 달러가 되는 그 주식을 이분도 에머리 대학에 기부를 해서 대학이 그렇게 발전을 하게 된 거라는 거예요. 특별히 작정하고 선행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불쌍한 마음에 같이 얘기했던 것인데 그분이 코카콜라의 회장이었던 거예요. 이런 일은 극히 드문 예지요. 이웃사랑이 이렇게 전개될 줄 알았다면 누구나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웃사랑은 실천이지 그 결과를 먼저 보여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처럼 이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마 대부분의 경우일 거예요. 그러면 그 상급은 바로 천국에서 받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세계는 더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 살 때 천사는 날개 달고 멋있게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고 무조건 다 천사도 아니에요. 노숙자도 일부를 주니까 받을까 말까 망설이더라고요. 그러나 궁일의 마음으로 돕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선행을 받으시고 온 가족을 구원하시든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역전승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8절에 보니까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다. 사랑의 실천으로 말씀을 지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원래 사람은 보세요.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은 따로 연습을 시킬 필요도 없어요. 다 알아요. 누구나 본능적으로 그래요. 자기 몸은 누가 안 가르쳐도 이 본능적으로 보호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모든 사람을 본능적으로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것인데 이게 쉽지 않아요. 여유도 없어요. 그렇다고 그냥 살지도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처럼 대우해 주셨어요. 로마서 5장 6절 이하를 읽어보면 하나님의 사랑의 3가지 내용이 있어요. 첫째는 우리가 연약할 때 그 사랑을 나타내셨다 말씀해요. 6절을 보니까 로마서 5장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여기서 연약할 때라는 건 막 몸이 힘이 없고 그게 아니라 불신앙 가운데 있으면서 육체의 정욕을 따라 행했던 때가 바로 연약할 때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도 그 사랑을 나타내셨다고 증거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말씀해요. 죄인 되었을 때라는 것은 이 모습은 마치 우리가 이제 법정에서 피고인으로 재판장 앞에서 형을 언도받기 위해 서 있는 이 미결수와 같은 모습을 연상케 하는 거죠. 아무도 그를 도와줄 수가 없어요.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재판정에 형 언도만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절망적인 상황,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의로 말미암아 믿는 우리의 변호사가 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것은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에 놓여 있는 상태예요. 근데 그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원수의 관계는 반드시 한쪽 편을 제거해야 문제가 해결되는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가 원수가 됐대요. 누가 죽겠어요? 우리가 죽는 거예요.
결국 공존할 수 없는 관계예요. 그런데 그런 원수의 관계에서 화목한 관계로 바꾸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를 제거해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편견을 버리고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만 볼 때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 사랑만을 알 때만이 우리가 남을 차별 없이 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으로 모든 관계가 형통하고 삶이 행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